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모든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지친 자가 있으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정현희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참 소망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삶을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지난 한 주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따르며 오직 주님 안에서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이기에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의와 공평의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편견에 사로잡힌 교회, 이기주의와 욕망에 사로잡혀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불의에 항거하며 주님의 긍휼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또한 저희 교회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 앞에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힘든 이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어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던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는 그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만 봐서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는 것만 압니다. 그가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고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에게 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강성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온 아브라함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점점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강성해져 가고 부유해져 갈수록 롯도 부유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질수록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의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두 가족의 가축이 불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을 쳐야 되는 목처지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 한정된 목처지 안에서 키우기에는 양들, 짐승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너무 많은 짐승을 좁은 곳에 모아놓고 길러야 하니 두 목자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조카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불편함을 느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라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살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했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소돔은 애굽은 전혀 다른 땅입니다. 전혀 반대의 땅입니다. 성경이 애굽이라는 말을 할 때 애굽은 죽음, 어둠, 죄악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동산은 생명, 빛,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소돔 같기도 하다라고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소돔이 애굽이 같은 땅인 겁니다. 그저 자기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이고 그저 내가 살기에 좋으면 그것이 애굽인 겁니다. 롯은 그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흡족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도 구분하지 못하는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천지 사방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도 한 땅을 이미 롯이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은 광야입니다. 풀을 찾는 것도 물을 찾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광야만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대단한 약속을 해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삶에 이 엄청난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기뻐서 뛰겠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온 동네 방네 사람들에게 광고하겠죠. 자랑질하겠죠. 흥분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왔다라고 우리 흥분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다음 행보가 되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약속, 그 대단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은 인생의 소금이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간을 보듯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롯은요, 생각하기 전에 자기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땅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에 흥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제가 설교를 쓰다가 지운 것 같은데 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라는 게 뭐냐면 뜨거운 만남을 가진다는 거예요. 헤브론과 마므레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뜨거운 만남, 열정적인 만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동하기 전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마므레 나무 상수리 그늘에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두 천사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상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과 두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승우야, 안녕? 역시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은요, 교회당에 갇혀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참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오시는 걸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몸을 굽혔다, 땅에 몸을 굽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땅에 몸을 굽혔다 이 말은 부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복하다라는 단어는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쉬고 있다가 어떤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가서 그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나를 지나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내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다가 어떤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눈치챘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알아챈 겁니다. 놀고 있는 중에도 내 앞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풀면 내가 당신의 눈 속에서 은혜를 보았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쉬고 있는 이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은혜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나가시니까 그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냥 나를 지나쳐 가지 마시고 잠시 내게 머물렀다 가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스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 은혜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가려 할 때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내게 잠깐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근데 이 원문이 되게 중요해요. 물을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는 당신들이 씻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발을 씻게 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긴 했어요. 근데 누가 씻어주냐면 종들이, 하인들이 씻는 거예요. 집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진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집에 초대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물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소서. 내가 당신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을 가져와서 당신의 발을 씻을 건데 이것은 나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물을 가져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발을 씻어주는데 이게 지금 헌신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게 그게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의 눈 속에서 은혜를 봤다면 당신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았다면 잠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고 내가 물을 가져다가 주인된 당신의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이 그것을 먹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상쾌하다는 단어가 흡족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그 식사를 통해서 당신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된 후에 여기를 떠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게 와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와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비록 지금 빈손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예배하고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이 먹은 후에 흡족하게 한 마음 하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속히 떡을 만들라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이 집을 떠날 것처럼 막 일을 서두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금방 하나님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에 떡을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세 스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세 스아. 이 감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세 스아가
22리터 정도 됩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 그러니까 3명 먹으라고 22리터 되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떡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1리터짜리 음료수 22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조금 가져왔대요. 조금 가져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금이 뭐냐면 떡의 한 조각. 하나님 내가 떡 한 조각 정도 가져올 테니까 드시고 흡족한 후에 떠나소서라고 말해놓고 22리터 분량의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적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22리터 정도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적은 겁니다. 그 정도는 내가 조금밖에 준비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막 달려가더니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바로 요리하라 그럽니다. 성경은 하인이 그것을 급하게 요리하겠다 그래요. 떡 한 조각 갖다 줄 테니까 그거 드시고 기분 좋게 내 장막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해놓고 22리터의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옆에 서서 그들을 모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 마음대로 먹고 당신들 배부르면 아무 때나 마음대로 가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놓고 그 옆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무엇을 내가 더 챙겨야 하는지 살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섬길 수 있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했으니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시간을 보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있는 곳에 도착하셔서 롯을 만난 것이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떨어졌는데 롯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건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의 문에 모여서 시장을 열기도 하고 중요한 재판을 열기도 하고 또 사교를 위한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해가 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때는 도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문을 열고 밖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은 해가 진 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슬렁거리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건 롯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후의 행동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으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이래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잔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소서.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한다는 소리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 나 귀찮게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다음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선자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내가 네 집에서 잠을 자느니 차라리 노숙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롯이 하나님을 몰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또 하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 집 들어와서 발 씻고 자고 아침에 일찍 가세요. 나를 좀 귀찮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롯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귀찮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왔으니까 대접은 해드릴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대우는 해드릴게. 그런데 내 삶에 간섭은 하지 마세요. 조용히 들어왔다가 발 씻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가세요. 오죽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내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롯이 또 간청을 해요. 그 간청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따라는 들어갑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롯이 어떤 식사를 대접했어요? 무교병으로 대접합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하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던 게 무교병이에요. 하나님인 것을 뻔히 아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집에 초대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뻔히 아는데, 그 하나님께 발 씻고 일찍 자고 내일 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먹을 건 줄게. 그리고는 무교병을 내놓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과 두 천사를 알아봤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섬기는 행동에는 분명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자기 집을 찾아왔다는 것에 감격해서 기뻐하며 그들을 섬겼지만, 롯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해필 재수없게 내 눈에 띄었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그 귀찮은 티를 팍팍 내가면서 하나님과 두 천사를 받아들인 겁니다.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는 사람과 애국과 하나님의 동산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소돔과 같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우리는 롯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부터 섬기는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면 내 삶에서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내 삶이 지금 소돔과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실은 우리는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롯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처럼 대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만든 우상 속에서 갇혀 살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만든 그 우상 속에 갇혀 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